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네 가지의 파편과 같은 이야기로 구성된 이제 말씀입니다. 길게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야기의 일부로서 누가복음 13장 또는 15장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하는데 필요한 네 가지 이야기, 비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라, 하루에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뽕나무더러 명하면 바다로 이제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자기 할 일을 다한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종이 무익한 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지금 이제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제 연자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족이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앞에서 제가 긴 맥락에서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네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하고 하던 이야기에서 연결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세리나 죄인뿐만 아니라 이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제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에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던 세리와 죄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배척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할 그 수많은 죄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실족하는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복잡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죠.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민족의 등을 쳐먹는 세리는 확실히 죄인이고, 또 율법으로 정결하지 못한 저 수많은 죄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그들은 모두 작은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큰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니, 나는 의로우니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고 쓸모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그 고귀한 죽음을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헛된 죽음, 비참한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제가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청년 생활을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 자매가 정말 누가 봐도 올곧은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작년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 다 함께 참여하면서 칭찬받는 자매였습니다.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려서 했고
앉아 있을 때도 반듯하게 앉아 있었어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아주 반듯하게 허리를 딱 세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아주 자애롭고 자비로운 미소로. 이제 중고등부 같이 오래 자라왔으니까 그 이제 뭐 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그 이제 얼마나 짓궂게 장난을 치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자애로운 미소로 이렇게 딱 품어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왜냐하면 그 자매는 수련회에서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했다는 것이죠. 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나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왜 죄인인 줄을 깨달았다.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잘 됐다. 그래, 잘됐다. 드디어 알았구나. 너의 쓸모 없음을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자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왜 죄인인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렇게 자신은 바른 사람, 자신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자기를 계속 높여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겸손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좀 잘난 척하고 뭐 이런 기분 나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엎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죄인이다 아니다 평가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용서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루에 7번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씀을 보면 7번씩 70번, 총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 한 3번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루 간격, 하루도 안 돼서 했던 잘못을 또 하고 했던 잘못을 또 하고 했던 잘못을 또 하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는데 한 3번, 4번 되면 화가 납니다. 왜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냐?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냐? 너 뭐 그렇게 잘했다고 똑같은 일을 하냐? 버럭 화를 내죠. 그런데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나를 무시하는구나. 앞으로 나도 너를 상종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하라.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 하고면 받아줘라. 근데 또 잘못을 지으면 또 받아주어라. 또 잘못을 지으면 받아주어라.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잘못을 이제 반성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반성한다고 이야기하면 다 받아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이야기,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실까요?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33절부터 35절. 사실은 이제 490번 용서라는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긴 이야기인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5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인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더 큰 죄를 용서받고도 왜 저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의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죠. 용서는 사실 여러분 너그럽고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가 용서받아야 한다면 또 다른 작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듯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듯이 우리도 필요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죄인들을 보고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받아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일수록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준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옆에는 주님께서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느냐. 용서는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했던 것이고 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배운 것이기도 한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시도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서 한번 다녀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오해를 낳습니다. 다른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해도 악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용서는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한 문제죠.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가 그 중고등부 때는 이 말씀이 너무 미스테리였어요. 왜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무를 보고 명해도 바다에 심겨지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가? 이것이 큰 의문거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보군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나 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큰 이제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반복하는 잘못을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 나쁜 죄인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용서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까지 용서했는데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인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과는 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이런 것을 따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 모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는데 믿음의 성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있었더라면 이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믿음의 성격,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은 너희에게 없다. 너희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믿음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심으면 결실이 나옵니까? 씨앗과 똑같이 생긴 돌멩이 혹은 모래알갱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쪽에는 겨자씨를 심고 한쪽에는 그 모래알갱이를 심었습니다. 돌을 심었다고 해서 돌이 자랍니까? 그런 건 없죠. 결실을 낼 수 있는 건 겨자씨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으면 결실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겨자씨와 같아서 그에 합당한 결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서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가 가지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온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떤 나무에 매달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의 그 결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 전혀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들이 보여주어야 할 결실이 무엇입니까? 뽕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뽕나무도 순종하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뽕나무가 팍 뽑혀서 바다에 가서 확 심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루어내더라,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결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합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용서라는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잘못한 누군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겸손하지도 않구나, 믿음도 없구나, 그렇다면 이 결실, 순종이라는 결실이 나와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서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만 있습니다. 다른 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너희 중에 종이 밭을 갈고 돌아왔다고 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대가를 치루어 주마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밭을 갈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주인을 위해 섬겨야 할 일이 있고 그거 다 있으면 뭐 들어가서 자든지 말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주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이라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득이 되고 때로는 손해를 대는 이렇게 손익을 따지는 그런 어떤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을 따질 수조차 없는 존재,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물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물건. 물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도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했다고 해서 뭐 칭찬받거나 순종했다고 해서 뭐 대가를 얻거나 이러지 않는다. 만약 종이 그런 것을 요구하면 그때는 이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또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거나 따진다면 그건 자기가 종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태, 교만한 것이죠. 이런 종에게 해줄 말은 너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라 라는 것이죠.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아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를 받아주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도 그렇고 제자들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제자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옳은 주장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도 없으며 믿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저 사람이 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저 응어리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억지로라도 용서했으니 이제는 내게 뭔가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와 똑같은 이유로, 대가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참 믿음이 없구나. 너는 참 교만하구나. 너는 참 겸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구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느냐라고 되물으실 겁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죄인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게 겸손이고 이것을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잘못을 경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두고 자꾸 그 사람을 배척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취급받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도 쫓아냈는데 세상에 나가면 잘 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서 교회 밖으로 쫓겨나가면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복음으로도 아직 그 모양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 모양인데 밖으로 나가면 뭐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교회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안고 가야죠. 안고 갈 때 세상의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잖아요. 목회자의 잘못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을 안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안고 가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버려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 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내 버린다면 그것은요, 정말 믿음으로서 실력 없는 겁니다. 겨자씨만큼의 믿음, 생명력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 닮아가는 것 결국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두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야죠. 근데 그 십자가로 뭘 해야 합니까? 나를 찌르는 사람,
버려 마땅한 사람을 안고 가는 게 실력입니다. 다른 거 실력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마음이 들어서, 대단해서, 용서를 잘 구해서 교회 안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갚아주시고 또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용서하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고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만약 바리새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쫓아내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쫓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보고 경고를 하셨어요? 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저들과 달라야 한다. 생명력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과 같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이 점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이고 저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아이고 저 부족합니다. 이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좀 잘난 척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색을 되게 잘 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식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것 교만이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관계들, 또 이상한 사람들,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가 받은 용서를 우리로 끝내지 마시고 더 넓게 전파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